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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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리옵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 담대함을 얻었고 그들이 가는 곳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심을 간구하며 예배드리옵나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희들 능력받는 삶,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구약성경 452쪽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내미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인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거든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발 아래 있음에 밭이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집사네 분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강사와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세숫대에 따뜻한 물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수건과 새 양말을 준비해 놓고 강사님의 발을 씻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님이 갑자기 발을 씻어달라니까 몇 차례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연을 듣고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30대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당연히 목사 사모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신도 없고 소명도 없다는 핑계로 도망치듯이 미국의 유아와 지금의 신랑과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뉴욕에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반드시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후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모가 안 된 불효를 씻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식사를 하고 온 강사님의 생각은 그토록 피곤했던 몸과 마음, 그 집사님 부부의 정성스러운 섬김을 보고 풀렸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출애굽해서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떤 것이 먼저부터 출발했느냐? 내 것을 내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내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마는 성막을 건축할 때 금, 은,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가죽,
실 모든 것을 성막 건축으로 해서 드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우애해주는 사랑 공동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오랜 전통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섬김을 반한 사람 이야기, 그것 때문에 흥분한 다윗의 실수할 뻔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어요. 오늘 구약성경 말씀 앞부분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나발을 오늘 소개하면서 그의 아내를 칭찬해요. 그리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는 갈렙의 후손이었다. 여러분, 갈렙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늘 긍정적이었던 사람이고 12명의 정탐꾼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던,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한 첫 번째 족속 중에 유일한 2명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갈렙은 자기 주장을 여호수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84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힘이 있고 산지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산악지방을 점령해서 내 후손과 내 땅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조상이 있는가 하면 그 후손 가운데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조상은 위대했지만, 그 조상은 끝까지 양보할 줄 알았지만, 이 나발이라는 갈렙의 후손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그런 행실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왜 이 사람을 표현했느냐? 그러면서 나발이 한 행동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농사를 짓는 것을 타작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타작은 뭡니까? 수확은, 수입은 뭐예요? 양털 깎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은 양을 쳐서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파는 걸 가지고 주 수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혼자 못 가르니까 그것을 우리 집으로 여러 집에서 품앗이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도와주고 누구네는 오늘 양털, 저 집에 누구네 양털, 저 집에 누구네 양털. 그러면 요즘은 뭐 우리가 그냥 기계로 농사 짓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려서 타작하면, 제 어려서까지만 해도 이 타작기 돌아가는 게, 타작기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 그러면 어머님이 모처럼 그냥 잔치상처럼 잔치 차리잖아. 그러면 타작하면 동네 사람 와서 다 그 집에 와서 밥 먹어. 누구네 타작하면 다 가보는 거야. 그냥 어린 애들도 가봐. 그러면 니들도 와서 밥 먹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밥 먹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하는 사람들은 그 수확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전통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그 유대 족속이고 나발이라는 사람 집에 타작마당을 열렸다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혼자만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다윗과 함께 한 500명,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어요. 물론 자기 것을 먹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타작마당에 가서 음식을 좀 가져다가 먹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소년 12명을 보냈다, 10명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라는 건 여기서는 소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지혜롭고 한 어린아이들 가면 음식을 줄만한 아이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가면 나 다윗이 보내서 왔는데 좀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가서 나발에게 우리 다윗이 보냈는데 다윗 장군이 보냈는데 이때는 아직 왕으로 등극 안 했으니까 음식을 나눠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조롱해. 그까짓 게 무슨 장군이냐, 그까짓 게 니들 몇 명 갖고 있다고 뭐 될 것 같으냐, 니들한테 나눠줄 거 없다. 그리고 완고하게 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10명의 소년들을 돌려보냈어요. 10명의 소년들을 돌려보내고 해서 와서 당신을 조롱한다는 말, 우리가 가끔 가장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될 때가 어디냐, 언제냐, 내 자존감에, 요즘 현대 심리학 용어로 자존감의 상처가 될 때야. 응? 그래도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엄청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는 거야.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명을 보냈더니 그 10명 중에서 어린아이들, 소년들을 보냈다고 하니까 걔들이 와서 당신을 무슨 왕이냐고 그러고 당신이 무슨 장군이냐고 그러고 당신을 조롱하더이다. 이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나니까 사람들도요, 여러분, 제일 부탁인데, 우리 가장, 상담학 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처 주는 말이야.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친정집들 먹이고 니네 시집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무시하고 상대방 너는 뭐 이렇게 자존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관계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윗이 불듯 화가 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갑옷을 입고 무장할 사람 무장을 해라. 내가 저 나발을 가서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뺏어오겠다. 가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딱 다윗이 가고 있어. 그런데 그 집에서 지혜롭고 총명하도 평가받는 아내 아비가일이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거기 아비가일을 따른 지혜로운 여종이 있었던 것 같아. 여종이 주인마님, 우리 식으로는 주인마님,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왔는데 주인마님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내쫓았어요. 다윗한테 그 사람들 가면 화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어려운 걸 때 블레셋을 물리쳐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을 팔으려고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피해서 갔던 사람. 근데 오늘 그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이 화날 것을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야, 니들 음식 준비해. 그래서 다윗이 요구한 대로 음식을 잔뜩 갖고 양을 잡고 고기를 잡아서 나귀에 싣고 지금 다윗이 어디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다윗은 무장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러 나발의 집 쪽으로 오는 장면. 그리고 나서 나발의 집으로 오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어떻게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런 다음 아비가일이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종을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종의 말을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 하늘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들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께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저기서 오자마자 지금 나귀를 타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온 거예요. 왜? 서두르지 않으면 걸어서 오면 안 되니까 빨리 왔어. 다윗이 와. 그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다윗에게 의하여 내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인데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표현해 보십니까? 다윗을 그 존칭으로 높여 주여 이렇게 불러.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 있는 다윗, 자기를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고 마음이 녹았을까 안 녹았을까? 우선 무장이 해제됐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남편은 그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다는 뜻 아닙니까? 그 나발 이름처럼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보낸 소년들, 젊은이들이 있을 때 내가 만났으면 이 음식을 나눠줬을 건데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나발은 나발대로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사람의 원수를 갚아서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비가일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지금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누구한테 상처하고 누구한테 무시를 하고 저거 아니면 너는 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화나고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럴 때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하는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져온 선물을 갖고 왔으니 당신들 군인들 젊은이들 당신 공동체에 나누어 주십시오. 28절에 이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 동안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야, 기가 막혀. 내 허물입니다. 우리 남편이 잘못한 거 내 허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윗을 높여줘. 다윗을 찬양해.
야, 이 말 들으면 여러분도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당신은 동행합니다. 당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복줄 것이고 당신 가족을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과 당신 집안이 영구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구히 왕의 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방했지만 신방하면서 여러분 가정에게서 가서 나쁜 말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화나거당 만약에 부부싸움 할 때 화나거당 당신을 상대편을 무시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칭찬을 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를 맞아서 제일 중요한 건 볼 때나 안 볼 때나 서로 칭찬하시기 바라. 이렇게 장군님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칭찬해.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가 얼마나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생명을 보좌기를 싸서 보존하실 것이니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에 던지듯이로 팽겨칠 것입니다. 무슨 얘기야? 장군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잘 싸서 보호하고 어디 가나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다. 이 말을 바꾸면 당신이 왕이 되는 것, 왕이 될 때까지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까지 당신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당신을 원수되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재미난 말을 해요.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참 이 번역은 좀 너무 영도자 너무 한 것 같아. 좀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높여서 번역을 했어. 영도. 다윗이 딱 영도자라는 말은 엄청나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면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신은 영도자가 될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이 돼서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았다고 하면 당신이 왕이 돼서도 그게 꺼름직할 거 아니냐. 왕이 돼서도 그게 늘 후회될 거 아니냐. 지금 나발 죽여봐야 당신은 영도자로서 상처받는 것이다.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칭찬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남편 네가 죽이면 너 당신 평생 후회할 거다. 후회할 거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목표예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지금까지 잘 섬겼지 않냐? 이유 없이 가서 블레셋에 공격당하는 사람 지켜주고 당신 죽이려할 때 피해 다니고, 그런데 멍청한 나발 하나 죽여가지고 당신 평생 그게 후회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나발이 가자마자 피가 터져 죽어.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의 결혼법을 생각하면 안 돼. 아비가일은
다윗이 데리고 와서 다윗의 몇 번째 부인이 돼요. 그래서 왕비로 평생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섬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덴마크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왕의 이미지인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딱 힘있는 주먹을 딱 불끈 쥐고 힘있는 장군 같은 왕으로 조각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각실에 넣고 자기는 하루 자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술하시는 분들 알지만 이 조각의 습기를 잘 조절해서 이 조각이 잘 굳는데 습기 조절이 안 돼갖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던 얼굴이 숙이고 있어. 그리고 습기가 그 조각물에 있어갖고 땀과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여기에 눈물이 맺혀져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니까 부시고 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늘 자기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조각물을 그대로 세상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는 듯한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그 조각에 눈물을 가리고 그 조각에 유명해져서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 말씀은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에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뤄서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사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인 것처럼 다시 모였어.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요. 주님, 하나님이 성령을 다시 보내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하게 하십시오. 예수를 증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들은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병마가 있으면 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신도들과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다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초대 처음 원식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프트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에게 바나바 곧 의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놓았다. 발 앞에 놓았다. 근데 여기에 전재산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밭을 팔아 놓았다 그랬어요. 일부를 뺀데 뭘 뺀데 팔아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인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섬겼어요. 그 섬김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그 교회에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해결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복명교회가 우리 여러분과 저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의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난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성령 충만함을 받기로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